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녀분은 없을 것 같고 손주, 손녀, 손자, 손녀들 중에 혹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요, 오직 엄마의 모유나 분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분유 한 번씩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기 때의 그 갓난 아기 때의 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이 모유 또는 그 시기에 맞는 분유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른 것을 먹여서는 안 되죠, 아기들한테. 그리고 굳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모유를 먹거나 그 시기에 맞는 분유를 먹으면 이 아기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그 안에서 전부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분유와 모유만 잘 먹으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집 아기 셋째는 이제 갓난쟁이는 아닌데 이제 이제 소아과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진료를 받으면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아기가 잘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분유 아직 잘 먹습니다라고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분유를 아직도 먹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여기가 분유를 먹어야 되니까 먹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분유를 먹이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이를 3명까지 키운 아빠인데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들을 했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분유를 먹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분유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런데요. 영양소적으로 이제 그 아기들은 보통 분유를 두 돌, 네, 두 번째 생일이 되는 그 두 돌까지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트나 데 가서 이제 분유를 보시면 그 시기마다 이렇게 1, 2, 3, 4단계가 있거든요. 4단계가 24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나와 있어요. 몇 개월까지 먹이라는 분유가 없어요. 24개월까지가 분유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나이인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분유에는 아기들에게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서 아기들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고요. 근데 왜 두 돌이 지난 아기는 분유를 먹지 않는 걸까요?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조카의 분유를 이렇게 넣어서 맛있다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달콤하다고 먹다가 이제 엄마한테 등짝도 맞고 그러게 했는데, 어쨌든 실제로 아기들은 두 돌까지 분유를 먹는데 왜 그래야 할까? 간단합니다. 아기들은 더 이상 이제 분유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유 안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들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건데, 이미 두 돌 이후에 아기는 그 분유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식을 먹고 다른 음식들을 먹어서 그 이후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아기에게는 이유식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잠깐 놔두시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들의 민족의 신앙적인 역사를 상징으로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는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인 그 혈통적으로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혈통적 전통이야 라고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듣고 알고 믿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라는 것들을 믿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전에 그들의 혈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 조항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온 삶을 걸었던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말하자면 신앙적 자유를 이제 선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어떤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함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청지기와 같은, 후견인과 같은 율법을 통해 통제받고 제한받는 삶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명기서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고 또 그 장치로서 율법을 낭독하고 외우며 손과 이마에 말씀을 새기는 쉐마라고 하죠. 이 쉐마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가 잊지 않으면, 혹시 잊었더라도 다시 그 율법의 통제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 삶을 다 걸었던 그 삶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역사 안에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로서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던 신명기서를 다시 발견하고, 왕이 그 신명기서를 모든 백성들에게 쭉 통독하고 읽어준 것만으로도 백성들이 회개하였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과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삶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며 지키기 위해 온 삶을 걸었던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셨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여기 이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긴 한데, 혈통적으로 모든 그의 아버지의 그 모든 혈통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이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자유의 복음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예전처럼 구원의 장치로서 율법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고백하고 또 제가 말하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더욱 옥죄고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가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선물 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이게 왜 어렵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게 만들고 또 종종 필요할 때마다 나 스스로 죄책감을 만드는 그 율법을 통해 거꾸로 신앙적 도전을 받고 종교적 열심의 걸음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과 상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아는 한 동생이 리더 친구였거든요. 제가 아는 한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글쎄 얘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너무 편하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니라고 했더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죄책감이 없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방증으로써 내가 하는 종교적 율법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 스스로 죄책감을 만드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더 편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찔러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종교생활하면 안 되지, 그렇게 편하면 안 돼, 믿음생활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아? 라는 말을 듣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죄와 그 삭슬 두려워하는 옛날 구약의 신앙생활보다 더 큰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 삶은요, 매 절기마다 반드시 정해져 있는 시간과 장소에 모두 모여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제사를 지냈던 성전 시대를 지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관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한 이 사도행전 시대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겁니다. 이 로마의 박해는 로마 국가의 통치를 위협하는 교리를 전파한다라는 이유였고요.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가 거짓 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인데 무슨 얼어 죽을 예수, 무슨 그리스도, 말도 안 돼. 아직 안 왔어 우리의 메시아는. 다른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다 비슷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특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모든 교회는 각자의 모임과 예전으로 자유롭게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임들을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불법의 모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날은 절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자들은 구별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삶을 부여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모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나누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못 이긴 갈라디아의 교인들 중에서 계속 괴롭히고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때리고 심지어 순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다시 예전에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더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적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참고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토착되어 있었던 이방인들도 같이 교인들로 묶여져 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함께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신앙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유대인들과만 교제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파격적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공생하였던 3년 동안에 함께 지냈던 제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도가 아니에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은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징성이 있는 베드로. 12 사도고요.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갓 신학교에 입학한 전도사가 어떤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파격적인 거죠. 바울은 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편지에 언급하면서 내가 그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내가 책망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다시는 옛 율법의 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또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응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이제 없는 시대이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영양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더 이상 분유를 통해 어떤 영양소도 얻을 수 없는 어린이가 여전히 분유를 찾으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만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분유 먹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우리 영혼의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 우리 영혼의 구원 여부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율법에 근거한 신앙적 장치와 율법의 행위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정해진 헌금을 잊지 않는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적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기꺼운 반응이고요. 감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먹이와 같은 애기의 신앙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하신 신앙의 삶을 누리시고 그에 걸맞는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